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세상이 주는 특혜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크고 풍성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네, 오늘은 교단 총회가 정하여 지키고 있는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얼마나 이단이 많고 또 이단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컸으면 이런 이단 경계 주일을 다 만들어 놓고 지켜야 하는지 씁쓸하기만 하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단들은 평안했던 교회를 불안한 교회로 만들고 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을 다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단들은 오늘날에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단들은 더 지능적이고 체계적이고 위협적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일반 교회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일들을 그대로 위장하여서 기존 신자들이 의심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상을 통하여 보았듯이 오늘날 온 국민의 70% 이상이 유튜브나 SNS 활동을 통하여서 정보와 메시지들을 접하게 되면서 이단들은 이 미디어를 통하여서 일반 성도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다른 세대로 만들기 위해서 주 포섭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과 같이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먼저 제가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갈라디아 교회 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면은, 첫 번째는 본질이 변질되게 되고 복음이 소음으로 들리게 되면서 사람들은 진리가 아닌 대세와 유행을 따라 가게 되고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도 구원자이다라고 교묘하게 복음을 변질시키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단들이 퍼뜨리고 있는 이 다른 복음들을 보면은 이 예수님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단들이 퍼뜨리고 있는 다른 복음은 어떤 복음이 있을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복음은 이런 것들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세속주의적 복음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속주의적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보시면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고 교회 밖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게 세속주의적 복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하면 되고 교회 밖에 나가면 그냥 이런 것도 저런 것도 해보면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원론적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세속주의적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밖에서 더 신실하게 더 아름답게 신앙생활해야 하는 크리스천들임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다른 복음은 무엇이냐? 신비주의적 복음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신비주의적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은사와 기적과 능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신비적인 체험에만 집중하는 신앙을 가리켜서 신비주의적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성경 안에는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상식을 뛰어넘고 이성을 초월하는 이런 많은 기적과 능력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신비로운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신비의 자체이시고 신비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할 때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인가 봤더니 헬라어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미스테리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신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신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면 알수록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신비한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신비의 본체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다른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율법주의적 복음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율법주의적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보단 사람들의 궁중심리에 더 관심을 갖고 실제적인 내용보다는 형식과 의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진심보다는 사심과 욕심에 더 집중하게 하는 신앙을 가리켜서 율법주의적 신앙이다, 율법주의적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의 다른 복음을 모두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유대인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어떤 속마음을 갖고 있는지 오늘 본문 15절 한 구절만 봐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의 이 머릿속에는 자신들은 선민이다, 의인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월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베푸는 물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 세례는 예수님 당시에 죄인이 회개할 때 사용되어졌던 의식이었고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 사용되었던 의식이 물세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미 유대인이고 죄인이 아닌데 왜 우리가 저 물세례를 받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월주의와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오늘 바울은 16절에서 그들의 이 잘못된 생각을, 다른 복음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16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의롭다함을, 의롭게 되는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과 상태를 가리켜서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적인 행위를 해야만, 어떤 정결 예법을 따라야만, 그들의 그 모든 법을 지켜야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행위 구원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여러분들 동의한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똑같은 말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이 왜
이단이냐? 그들은 행위 구원론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교리를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주교도 왜 이단이냐? 그들은 행위 구원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모든 종교는 고행과 수행과 선행을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오직 기독교만은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기독교만은 행위 구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다른 교회가 되고, 다른 복음이 성도들 안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성도가 되듯이, 세속주의적 복음과 율법주의적 복음과 신비주의적 복음이 우리 안에서 빠져나가도록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에 충성하지 마시고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광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단들이 퍼뜨리고 있는 이 다른 복음을 다시 원래의 복음으로 되돌릴 수 있어야 되는데, 되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 다른 복음에서 다시 복음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과감한 믿음과 과도한 열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들은 너무너무 지능적이에요. 너무너무 체계적이에요. 너무너무 위협적이에요.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안에 과감한 믿음이 없이는, 과도한 열정이 없이는 그들에게 다 현혹되어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빨려 들어가지 않는, 그들보다 더 강력한 과감한 믿음과 과도한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 과감한 믿음과 과도한 열정을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과감한 믿음과 과도한 열정을 이렇게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한번 구분해서 제가 보았어요. 첫 번째, 과감한 믿음이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과감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과도한 열정이란 이제부터 나는, 내 인생은 율법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과도한 열정이 바울 안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과감한 믿음과 과도한 열정을 처음 사용했던 분이 계신데, 그분은 전 사회부 장관이었던 이규태라고 하는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한국인의 의식구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교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한국인의 의식구조 한번 보여주실까요? 과감한 믿음, 한국인은 과감한 믿음과 과도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이 과감한 믿음이 있고 과도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냐? 그러지 않고서는 추운 날에도 더운 날에도 광화문 길바닥에 앉아서 촛불 들고 태극기 들고 앉아 있을 사람들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추운 날에도 더운 날에도 촛불 들고 태극기 들고 앉아있는 민족이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과감한 믿음이 있고 과도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행동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규태 교수님은 이런 말을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사를 바꾸고 문화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한 시대를 개혁하였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은 과감한 믿음과
과도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시대를 개혁시켜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 과감한 믿음과 과도한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봐도 모세는 히브리 민족이 핍박받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이 과도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평생 바치겠다라고 고백하고 서원하는 과감한 믿음과 과도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생각을 해보면 다윗은 한 번도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저 골리앗과 싸워 내가 이기겠다라고 당당하게 나갑니다. 과감한 믿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과감한 믿음과 또한 과도한 열정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쓸어 무너뜨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저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과감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는 과도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그랬을 때 이들은 어때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죽지 않았고 다시 살아 나오게 되는 이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이뿐만 아니라 에스더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과감한 믿음과 과도한 열정으로 한 시대의 획을 그어 나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 또한 과감한 믿음과 과도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과감한 믿음과 과도한 열정을 갖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의 과감한 믿음과 과도한 열정은 어디다가 사용하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장소 불문하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쳐 죽였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과도한 열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과도한 열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다른 복음을 향하여 가던 그의 인생이 다시 복음으로 터닝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감한 믿음과 과도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방향과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과감한 믿음과 과도한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와 다른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 그들은 우리가 흉내낼 수 없을 만큼의 과감한 믿음을 갖고 있고 과도한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방향과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방향과 목적이 바르게 다시 복음으로 되돌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을 통하여 엄청난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을 우리가 보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바울 안에 있던 과감한 믿음과 과도한 열정의 방향과 목적이 예수님께로 바뀌었어요. 율법에서 예수님께로 그 방향이 바뀌게 되니까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의 삶을 살았던 사울이 이제는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게 되는 바울로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광림교회 안에도 과감한 믿음과 과도한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한 분만 있네요. 여러분 안에도 과감한 믿음, 과도한 열정을 가지고 39년의 광림의 역사를 이어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 과감한 믿음과 과도한 열정을 우리가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안에 있는 그 믿음과 열정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방향을 맞추었기 때문에 바울은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에서 복음의 전달자로,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열정을, 그 과감한 믿음과 과도한 열정을 하나님께로만 향한다면 우리를 통하여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과감한 믿음과 과도한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은 복음의 불모지라고 하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힌두교의 성지라고 하는 땅이 어디입니까? 인도라고 하는 땅이죠. 그 인도 땅에서 이 과감한 믿음과 과도한 열정을 가졌던 한 목회자로 인하여 그 99.99%가 힌두교를 믿고 있는 그 인도 땅에서 40만 명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세워져요. 그 교회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바로 저 교회입니다. 갈보리 템플 교회라고 하는 곳인데, 사티스 쿠마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인데요. 여러분, 실제로 사진으로는 적게 보이지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나중에 한번 인도에 가시면 저런 곳을 꼭 한번 가보세요. 정말 불모지 땅에서 과감한 믿음과 과도한 열정을 가졌던 이 사티스 쿠마로라는 목사님 한 분으로 인하여 인도 땅 안에 40만 명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런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 목사님은 한국에도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온누리교회도 다니엘 기도회 때도 강사로 와서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어떤 갈보리 템플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슬람의 성지라고 하는 곳은 어디예요? 이집트라고 하는 곳이죠. 이집트 땅에도 여러분들 복음의 불모지예요. 근데 그곳에 여러분들 이 과감한 믿음과 과도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다 보니까 2만 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동굴교회가 생겼어요. 그 동굴교회를 한번 보여주시면 모카탐이라고 하는 교회인데, 가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모카탐이라고 하는 이 동굴교회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느냐, 이슬람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쫓아내어서 너들끼리만 살아라라고 쫓아낸 동네가 어찌 보면은 쓰레기 더미와 같은 그런 도시, 그런 어떤 지방이었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모이다 보니까 저런 교회, 동굴 속에 들어가서 교회를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 복음의 불모지라고 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과감한 믿음과 과도한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이 들어간 곳곳마다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광림교회도, 우리 광림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지난 39년 동안 모진 비바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 여기까지 오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과감한 믿음과 과도한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심과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들의 믿음과 열정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아요. 앞으로의 39년의 역사 또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과감한 믿음을, 그 과도한 열정을 하나님께로만 맞춘다고 한다면 우리 광림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천지가 와서 회개하고 다시 다른 복음에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천지는 멀리 있지 않아요. 지난 주간에도 제가 교역자들을 통하여서 보고받았을 때 우리 교회 바로 옆에서 신천지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들어가는 숫자를 세고 있었다고 얘기해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 안에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죠. 신천지도 아무 교회나 찾아가지 않아요. 건강할 교회, 건강한 교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교회, 그런 교회들을 파악합니다. 그 교회가 어디예요? 광림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광림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더 과감한 믿음과 더 과도한 열정을 하나님께로 향한다고 한다면, 말씀에 집중한다고 한다면, 그 신천지 분들도 그동안 자신들이 다른 복음에 빠져 다른 길로 갔다 할지라도 우리 광림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광림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교회, 그 교회가 광림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이 자리에 신천지가 계신다면 졸지 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림교회는 과감한 믿음과 과도한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듣고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일 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과감한 믿음과 과도한 열정을 이제 다시 예수님께로 돌려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광림교회가 이런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새롭게 39년 동안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다른 교회로 바뀌게 되고, 다른 복음이 성도들 안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성도가 되고, 다른 복음이 다음 세대들에게 들어가면 다른 세대가 되듯이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세속주의적 복음과 신비주의적 복음과 율법주의적 복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예수가 분명하고 복음이 분명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겠다 라고 하는 이 과감한 믿음과 과도한 열정을 가지고 다른 복음을 다시 새로운 복음으로 되돌릴 수 있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